담임 목사님께서 목회 휴가 중이셔서 제가 수요 예배 설교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주보에 올라갔던 본문과 제목하고 오늘 읽었던 본문과 제목이 좀 변경이 생겼어요. 지난 주 중에 이제 저희 교회에도 이제 신천지의 위협으로부터 좀 이렇게 많이 노출이 돼 있다라는 판단을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보고를 받으시고 오늘 수요 예배 후에 원래 구역 교사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구역 교사 공부 때 신천지들이 접근하는 방법과 그들의 질문에 대한 해답과 이런 대처 방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해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그러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수요 예배가 끝나고 한 2시간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너무 이제 많은 시간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우리 구역교사만이 아니더라도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이렇게 기본적인 부분들은 알고 있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서 확인이 된 질문들에 대한 답과 그 질문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황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오늘 제가 본문을 좀 바꿨고 제목도 좀 바꾸게 됐고요. 오늘 아마 어쩌면은 시간이 평소에 수요 예배 시간보다 좀 길어질 수도 있어요.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이제 나누는 중에 말씀을 나누는 중에 머리가 너무 아프다, 너무 고통스럽다 하시면 일어나셔도 됩니다. 나셔도 되고, 나중에 어차피 저희가 녹화 영상이 설교 저희 홈페이지 설교 게시판에 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또 이제 밤에 이제 집에 가야 되는 시간이 이제 약속 시간이나 아니면은 뭐 가족의 일이 있는데 하시는 분들은 조용히 일어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은 갖지 마시고, 저도 어쨌든 최대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요약해서 나누려고 노력은 할 텐데, 그래도 혹시라도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이렇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워낙에 착한 마음으로 교회를 오시기 때문에 설교자가 약속된 시간을 넘겨서 설교를 하면 이게 집에는 못 가고 엉덩이를 들쑥들쑥하면서 표정은 점점 이렇게 어두워지고 막 안 좋아지고 안절부절 못하면서, 이게 옛날에는 손목시계였는데 요즘 휴대폰을 자꾸 꺼냈다가 넣었다가 이러면서 이제 막 그러세요. 그러면은 분위기가 굉장히 어수선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 가셔도 된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천지만이 아니고요. 이제 성경에는 적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죠. 적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절대로 교회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명확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마치 이 교회가 굉장히 문제 있는 교회인 것처럼, 저 목사가 굉장히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목사인 것처럼, 목회자의 어떤 사역을 제대로 감당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자기네 단체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기성교회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기성교회의 질서에 따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이게 아주 공통적인 모습이고요. 이게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 지난 주일에도 우리 최윤식 목사님께서 잘 정리하셔가지고 성경 공부를 이렇게 가르치면 신천지입니다 라고 요약을 해서 주보 간지에 넣어서 드렸습니다. 성경 개론에 대해서, 신앙관에 대해서, 비유론에 대해서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이게 이렇게 성경개론, 뭐 구원론, 신앙관, 뭐 이렇게 종말론, 뭐 이렇게 비유 이런 거 얘기하면 그런갑다 하고 받아들이지, 이게 그래서 대체 무슨 이야기가 실제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건지 우리가 잘 모른단 말이에요. 핵심이 있는데, 이 교리의 핵심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가장 큰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뭐가 됐든 간에. 이단은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요즘에 교회가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의 공격을 많이 받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해서 나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멀어져가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만큼 허점도 많이 생기고 공격도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그거를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마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학적인 방법론과 신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자기들의 어떤 논리이지만 그들의 그런 방법론과 그들의 가르침이 마치 진정한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것처럼 속입니다. 그러나 가보면 그들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어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기존 교회의 질서에 따르지 않고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요. 이단의 핵심이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그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무슨 방법을 쓰느냐.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하나하나 짚어 나갈게요. 제일 먼저 그들이 접근할 때요. 처음에 접근할 때는 어떻게 접근하냐면요. 우리로부터 호감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질문부터 접근을 합니다. 우리가 쉽게 답할 수 있는 성경의 질문들 아니면은 우리가 뭐 대다수가 혹은 그 이제 뭐 광고 때 주일날 광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사전 조사를 통해서 파악된 그런 어떤 그런 현실의 필요나 이런 것들 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접근할 수 있는 한마디로 말해서 방심하게 만드는 그런 질문들로 접근을 해요. 성경 하나님이 좀 며칠 만에 창조를 하셨습니까? 뭐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꼬투리를 잡고 막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6일일까요? 막 이러면서 막 이제 뭔가 이상한 걸 하나씩 넣는 거죠. 그리고 대답을 성경 질문을 하면서요. 성경 질문인 것 같은데 양자택일의 답을 유도합니다. 예, 아니오로 답하십시오. 이렇게 유도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받는 입장에서는 또 자존심이 있어서 예, 아니요 선택하라 그러면 둘 중에 맞추고 싶거든요. 그래서 예, 아니면 아니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여러분 그게 함정이에요. 성경에는 예,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보다 예, 아니요로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양자택일의 답을 강요한다?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그들은 그 약점을 파고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이라는 이 성경책 자체가요. 여러분 이게 몇천 년에 걸쳐서 기록된 거고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수많은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고요. 그러면은 그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성과 우리가 유기적 영감서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성과 각 시대에 따른 그런 문화적 배경과 그리고 역사적인 상황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다 알지 못하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 연구가 필요한 거고 지금도 신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계속해서 새롭게 연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연구가 없는데 예 아니오로 답할 수 있다? 그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질문입니다. 사실은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은. 그리고 그들이 예 아니오로 이렇게 딱 구분을 해서 던지는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영육 이분법이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거냐 육적인 거냐 이렇게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하려고. 그래서 아까 뭐 제가 잠깐 예시를 들었지만 뭐 하나님이 천지를 며칠 만에 창조하셨습니까? 6일이요. 근데 해도 없었고 달도 없었는데 6일인지를 어떻게 아나요? 그 6일이 진짜 6일일까요? 영적인 6일입니다. 이러면은 혹 간단 말이에요. 그 영적인 6일은 무슨 의미일까? 이러면서 막 넘어가는데 여러분 성경에서요. 영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육체가 없는 영혼을 얘기하는 영적이 아니고요. 성령님을 따르는 걸 영적이라고 말을 하고 성령님을 따르지 않는 걸 육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영혼과 육체의 구분은 성경의 개념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거는 헬라 철학의 개념이고요. 원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죄 많은 인간 본성으로 생각했을 때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를 쉽게 생각하고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철학적인 접근 방식으로 가다 보면 영육 이원론이 나와요. 결과적으로는 그게 너무 쉬운 방법이라서 성경은 영육 구분해서 이원론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건 영혼의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님을 따르느냐 성령 충만하느냐 이 얘기이고 육적인 건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에 헷갈리지 마세요. 이게 같은 표현을 쓰니까 넘어가는 건데 영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마치 신비한 거, 뭐 육신 없는 거, 뭐 허공에 둥둥 떠다니는 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 아닙니다, 절대로. 성경에서 영적이다라고 하는 건 성령님을 따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질문들을 막 던져요. 그러면 우리가 또 잘 훈련받고 특별히 이제 뭐 신학도조 공부하고 이랬던 분들은 대답을 다 한단 말이에요. 대답을 잘 해가지고 딱 하면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어떤 답을 해도요, 그들은 결국 질문에 의심을 갖도록 계속 꼬리를 달고서 계속 물음표를 던져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자체에 계속해서 의문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가르침만이 진짜 확실한 가르침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들의 가르침이 왜 확실한 가르침이냐? 그들에게 만족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자기네가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네가 다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100% 만족해서 받아들이고 100%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지 못할 것 같습니까? 못해요. 우리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건 안 되는 채로 내버려 두는 게 은혜일 수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답을 다 했다고 해서 나는 이단의 공격도 이겨낼 수 있어, 나는 뭐 잘하는 사람이야,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 안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성경 질문에 답을 하고 뭘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절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변론을 해가지고 그들의 문제를 파괴하잖아요. 그들은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마치 그 백신 주사 맞으면 면역 체계가 생겨서 나중에 더 센 것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더 교묘하고 더 희한한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와요. 되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어설픈 논쟁이나 이거는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그들이 어떤 질문들로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지금부터 이제 생각해 볼 거는 실제로 우리 교회에 뿌려진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극소수이긴 한데, 너무나 극소수인데,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을 이제 던졌고, 그래가지고 그 질문들을 이제 봤는데, 솔직히 말해서 목사 입장에서요, 그 질문을 보는 순간 저는 두통이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답할 가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 뭐 그들의 해석, 이게 전부 다 자기들의 가치와 자기들의 철학과 자기들의 논리에 기반한 거기 때문에 어쩔 때는 이런 방법으로, 어쩔 때는 저런 방법으로 자기네 입맛에 맞게 꾸며놓은 그런 질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는 순간, 그 의도가 눈에 보이는 순간 보기가 싫어요. 너무 머리가 아프고 그냥 이거는 답할 이유가 없지만, 그러나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지금 접근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혹여라도 이런 질문들을, 이런 뭐 특히나 이제 내가 성경을 읽다가 이 구절에서 좀 모르겠어서 같이 연구해 보고 싶다라든지, 아니면은 이 성경 구절을 읽었는데 어느 교회에서도 이렇게 안 가르치더라. 근데 내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진짜 이게 진짜인 것 같다, 은혜가 되더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을 우리가 집에서 읽을 때, 뭐 맥체인 통독을 하든 다독을 하든 뭘 하든 읽을 때, 읽으면서 그 안에서 어떤 진리를 발견하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깨달아가지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 여기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을 하자고요. 그러니까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하는 자체가.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가지고 접근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우리 안에 원래 그런 소그룹이 있어서 평소에도 큐티 나눔을 한다든지, 아니면 평소에도 우리가 같이 맥체인을 읽으면서 그 같이 은혜 나눔을 한자, 뭐 이거는 이거는 당연히 좋은 거고, 오늘 말씀을 읽었더니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오늘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시더라. 이거는 당연히 좋은 일이죠. 그거는 뭐 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혼자 어떤 성경을 읽었는데 뭐 이런 은혜를 받았다든지, 뭐 어디서 뭘 배웠는데 이게 진짜 그 말씀인 것 같아, 왜 교회에선 안 가르쳐 주는지 모르겠다고. 교회에서 당연히 안 가르쳐 줘. 성경 말씀 하나님 뜻이 아닌데, 그게 성경 말씀이 아닌데 당연히 안 가르쳐 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면 그냥 저런 구절만 보이면 마음에 일단 경계를 탁 하시고 거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사야 34장 16절. 자막이 좀 나올 거예요. 자막을 보여주셔야 저도 읽을 수 있습니다. 자,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이걸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봐라, 여기저기 짝이 정확하게 들어맞는다, 이러면서 이제 성경이 이렇게
그 이제 기록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사야 34장은요 에돔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 저 문장을 정확하게 34장 전체적으로 쭉 읽어보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은요 그 성경 말씀이 아니라 에돔 지역에 가서 살게 될 들짐승들의 짝꿍이에요. 남녀 들짐승이 이렇게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람 대신 짐승이 번성해서 살 거다 이런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것과 상관. 근데 이게 왜 그 신천지나 이런 이단에서 쓰냐면은 원래 이게 처음 이렇게 성경이 이런 식으로 쓰여졌다라고 했던 거는 사실은 내비게이터라는 단체예요. 거기서 옛날부터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성경 공부에서 이렇게 가르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전해져 내려와서 근데 지금 가서 물어보면요 그렇게 안 가르쳐요. 자기들이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라는 게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해석이 끝까지 영원히 진리일 수는 없어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잘 보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0절도 뭐 저기 인용을 하죠. 뭐 한 글자 한 단어에도 뜻없는 소리가 없다 이러면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다 뜻이 있고 막 이런데 저 고린도전서 14장도 사실은 은사와 관련해서 그 예언을 하는 자가 방언을 하는 자가 그 방언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사람들 앞에서 마구잡이로 해대면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뜻없는 소리가 하나도 없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저 구절 자체가. 그러니까 성경의 본문이나 이런 것 자체가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막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그 성경은 당연히 문맥 전체를 봐야 되고 본문과 본문 사이 뭐 이렇게 여백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또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막 해요. 또 자, 마태복음 8장 20절은 마태복음 23장 2절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마태복음 8장 20절은요. 그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서기관, 젊은 서기관에게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대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은 마치 그 유명한 훌륭한 랍비를 따라다니면서 명예와 존귀를 얻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예수님 자신은 거처도 없고 그런 굴도 머리 댈 곳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분이시니까 그걸 이제 알려주는 말씀이신데 23장 2절은 뭐냐면요. 그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러면서 이제 화 있을진저 그 세븐 오우스라고 하는 그 화 있을진저 하는 쭉 그 말씀이 마태복음 23장인데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서기관과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서기관은 전혀 다른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8장에는 예수님의 제자됨에 대한 대가를 얘기하는 거고 마태복음 23장에는 정말 말 그대로 외식하는 자들의 받을 형벌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막 그거를 하죠. 봐라, 이제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오늘날의 목사들 아니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막 저기 예수님 따른다고 이렇게 뭐 흉내내고 하면서 결국에는 저렇게 저주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될 거다 이러면서 마치 이제 교회가 지금 목사가 이제 굉장히 잘못한 사람들이고 외식하는 사람들이고 벌받을 사람들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몰아가요. 여기서부터 몰아가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뭐 하면 돼요? 우리가 회개하면 돼요. 만약에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들의 말이 사실 그러니까 지금 목사들이 뭐 성도들의 눈을 가리기 위해서 막 설교를 이용해 먹고 있고 말씀도 제대로 안 가르치고 외식하는 자들이고 막 그러면은 만약 그들의 말이 맞으면은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심판을 맡겨드리면 됩니다. 근데 그들은 뭐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 참 목자이신 자기네 교주한테로 가자. 참 목자이신 자기네 거기로 가자. 이러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들은 뭐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자기들은 뭐 외식하지 않는 사람들인가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사람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교회를 이제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거죠. 자, 또 얘기를 합니다. 뭐 성경 말씀을 풀어보는 건 성령의 사람만이 할 수 있다. 많은 목회자와 신학자와 뭐 박사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했지만 그것이 하나님 뜻에 부합되지 않는 것들이 많다 이러면서 진짜 신령한 성령의 사람만이 바른 해석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뭐 잘못된 해석이 있을 수 있죠. 부족한 해석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뭐라 그럽니까? 그렇다고 해서 신령한 한 사람의 해석이 다른 여러 사람의 해석보다 무조건 옳다라는 주장은 대체 무슨 근거에서 나온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자기들이 그렇게 신령하다고 말하고 무조건 옳다라고 말하는 그것은 더 심한 맹신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부분은 얘기하지 않죠. 그리고 더 신령한 사람, 덜 신령한 사람 없습니다. 주일 설교 때 심유한 목사님께도 말씀하셨지만 더 하나님의 사람, 덜 하나님의 사람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분량대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제 목사나 이런 목회자들이 왜 그러면은 성경 해석에 대해서 왜 권위를 가지고 있고 이러느냐, 배워서 그런 거죠. 건강한 신학교에서 건강한 신학을 배웠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도 건강한 신학교에서 건강한 신학을 배운다면 그 성경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나누는 거에 있어서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리고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런 목사라고 하는 그런 안수를 통해서 이 자리에 이 직분을 또 맡게 된 거잖아요. 그런 어떤 정상적인 절차가 있어서 어떤 권위를 인정받는 것이지 이 사람이 더 신령하거나 더 뭐 영적이거나 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뭐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 계신 분들보다 더 신령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자, 열왕기하 6장 28절 29절 여기 이제 아주 잔인한 얘기가 나와요.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굉장히 비참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사람을 잡아먹은 게 아니고 영적인 기갈, 영적인 기근 이거를 이제 말하는 거다. 이러면 우리 듣기에 마음이 편하죠. 진짜 사람을 안 잡아먹은 것 같으니까. 근데 열왕기하는 역사서란 말이에요. 역사적 사실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디까지 비참하게 추락했는지를 가감 없이 적어 놓은 거예요. 사실은 성경은 우리한테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단은 우리에게 거짓말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않아요. 적나라하게 우리 죄의 실체와 그 결과까지 그 비참함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죠. 이런 부분까지 무슨 영적인 해석이네 뭐네 이러면서 다른 해석으로 넘어가 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4장에서는 뭐 구속사적인 맥락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서 뭐 무슨 영적인 예배 막 이런 거 얘기하고 막 그래요. 뭐 이제 영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드리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뭐 이 얘기하면서 막 이제 그 영적인 것도 강조하고 막 그러는데 제가 앞부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거는 그 육체 없는 영혼, 육신 없는 영혼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성령님께 매여인 성령님을 따르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그런 걸 영적인 거라고 말을 하고 그러지 않은 거는 이제 육적인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영육 이원론적인 관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구속사적인 맥락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는 4장 한 장에만 볼 것이 아니라 3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대인관원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그리고 로마의 관원까지 이 구원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 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면들을 다 이제 말을 하는 건데 여기서 또 이제 이걸 가지고 또 막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더 나가야 된다고 이러면서 또 말꼬리를 잡고 막 해요. 그러니까 바른 해석을 하건 틀린 해석을 하건 하여간에 꼬투리를 잡고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머리 아픈 거예요. 이게 대화가 아니고 계속해서 어떻게든 자기들의 그런 논리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마치 소용돌이 그 강에 가다 보면은 이렇게 소용돌이 치면은 물살에 휩쓸려 버리면은 그 밑에까지 꼬로로 가라앉아 버리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든 가라앉게 만들려고 계속 끊임없이 시도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는 그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라고 또 물어봐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히브리 문법으로 따지면 장원 복수형 이제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또 이제 막 우리가 이거 삼위일체 하나님 말하는 거다, 장원 복수형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기서 또 꼬투리 잡고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도 또 꼬투리를 잡고 성부성자 성령인데 성령은 진짜 누구냐 이러면서 막 이제 이게 성령이 영이었냐 육신이었냐 막 이러면서 또 막 별의별 이상한 쪽으로 또 계속해서 유도해 나가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이런 쪽으로 유도하지 않고 잘 아시네요 그러고 넘어가면 그거는 우리 방심을 유도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잘 맞췄어. 나 성경 잘 알고 있어. 난 지금 안 넘어가고 있어. 혹은 이 사람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믿고 있나 보네. 완전 이단은 아닌가 보네. 그러니까 방심을 유도하네요. 중간중간에 그런 질문들이 나와요. 그런 질문들이 나와서 쉽게 대답하고 누가 봐도 이게 오답을 말할 수 없는 정답밖에 모르는 그런 질문들을 던질 때는 무조건 방심을 유도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다? 혹은 저 사람도 나쁜 사람 아니네? 이렇게 하는 그런 질문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노아의 홍수 때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이 죽었을까요? 예, 아니오로 답하십시오. 자, 그러면 그때 물고기도 죽었나요? 예, 아니오로 답하십시오. 이 질문의 취지는요, 예, 아니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그러니까 봐라 얼마나 믿을 수 없는 거냐, 성경이 얼마나 믿을 수 없는 거냐, 마음에 의심을 던져놓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가 죽었다 그랬는데 물이 있는데 물고기가 왜 죽어? 그러면 아니네, 물고기는 살았네. 물고기는 대체 뭘까? 그거는 사람의 육신이야. 진짜 그렇게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논리인데 그냥 의심이 조금 들어오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이게 참 사탄의 전략인 게 뭐냐면요, 그 뱀이 하와에게 첫 질문을 뭐라고 던졌죠? 네, 그렇게 던졌죠. 네,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더냐. 첫 질문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실과 먹으라 그랬잖아요. 대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다 먹으라 했고 이거 하나만을 먹지 마라 그랬는데 질문의 요지가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나쁜 분이야, 너한테 못하게 한 게 있어. 이 질문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판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아니오라는 대답을 강요시키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라는 대답을 하건 아니오라는 대답을 하건 어디서든지 뭐지? 성경 말씀이 내가 믿고 있었던 바대로 그렇게 확실한 게 아닌가 보네? 뭔가 의도적으로 생략된 게 있나 본데? 이거 성경 말씀이 뭔가 좀 다른데? 이러면서 그럼 진짜 의미는 신령한 사람이 해석할 수 있나 보구나. 진짜 영적인 의미는 뭘까? 이렇게 간다니까요, 사람이. 그게 쉬우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누락된 거 물론 있습니다. 왜 있냐면은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우리한테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예요.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라는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외에 다른 부분들은 많이 생략되고 많이 없단 말이에요.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동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 세상에 존재했었던 모든 나라의 이름 성경에 없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최적화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잘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있죠. 없는 게 이상한 거죠.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건 예, 아니오로 정확하게 답하지 못하고 모르겠는 건 모른다라고 하는 게 가장 정직한 거고 가장 올바른 겁니다. 그게 맞는 대답이에요. 자, 10가지 재앙 얘기를 하면서 애굽의 모든 짐승의 초태생부터 사람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다 멸하셨다. 이는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장자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장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가? 이러면서 이제 마치 자기들은 이제 막 선교를 하고 있고 자기들은 구원의 어떤 그런 은혜를 막 나누고 있고 이런 것처럼 막 자기들은 폐쇄적이지 않다라는 쪽으로 막 연결을 해가지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레위기 7장 26절에 뭐 짐승의 피를 먹지 마라 막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무슨 피든지 먹지 마라 뭐 하는데 뭐 이걸 가지고 이제 피를 먹으면 뭐 어떻게 된다 뭐 이런 얘기들 하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이제 제사상 피가 하나님께 속해 있거든요. 그리고 레위기 7장 전체 보면 피도 먹지 말아야 되는데 기름도 먹지 말아야 돼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건 함부로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도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취하면 안 되는 것이고 기름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인데 이제 이걸 가지고 또
여기서 막 이제 이 피가 무엇을 의미하고 뭐 어떻게 되는 거고 막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밤에 오십니까? 낮에 오십니까? 예, 이것도 모르죠. 알 수 없다가 정답이죠. 예, 근데 이것도 양자택일을 하래요. 예, 아니요. 밤에 온다 그러면은 뭘 준비해? 이제 이러면서 이제 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뭐죠? 그 등불 든 그 신부 친구들 그 비유 넘어가가지고 비유 해석해가지고 막 밤은 뭘 가리키고 등불은 뭘 가리키고 막 이러면서 또 이제 그러니까 무슨 질문을 해도요. 하여간에 그들의 원하는 대로 막 끌고 가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지 진짜 성경의 의미가 뭐냐, 성경 말씀의 뜻이 뭐냐 1도 관심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 질문들을 보면 이 의도가 이 말씀을 지금 알고 싶어서 던지는 질문이 아닌데 왜 말씀을 알고 싶다고 거짓말을 하는지 이게 느껴지니까 머리가 아프고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6절 약속하신 성령은 언제 보내주셨는가? 보혜사가 약속하신 보혜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거 언제 오셨는가? 오순절 때 오셨잖아요. 근데 또 이제 이걸 또 그럼 성령은 그 다음 이제 그러면은 보혜사 성령은 또 다른 사람을 선택하여 보내시는 것인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인가? 보혜사가요. 또 다른 사람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절대 없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는 표현만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는 거지 또 다른 사람의 모양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이제는 이 정도까지 왔으면은 이제 지금 한 질문의 4분의 1 했거든요. 근데 이 정도까지 와도 벌써 우리는 혼미해져 있어요. 막 이 질문 저 질문 받으면서 막 혼미해져 있어서 또 다른 사람으로 오시는 보혜사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지 그거 언제 왔지? 오순절 때 오지 않았어요? 오순절 때 그런 사람 온 적 없는데 이러면서 봐라 지금 이만희 씨가 그렇게 왔다 그러는 거잖아요. 진짜예요. 이게 그 신천지만이 아니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중국의 무슨 거기도 이단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우리나라에도 들어와가지고 막 활개를 쳤었어요. 이게 어떤 여자가 이제 보혜사로 오셨다고 그런 이제 주장하는 그런 데도 있고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자기가 보혜사다, 자기가 성령이다, 자기가 재림 예수다 이런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러니까 내게로 오라 이거죠. 그러니까 내게로 오고 내게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내게 이제 할 수 있는 모든 경배와 그 찬양은 다 내게로 돌려라. 그럼 내가 구원해 주마. 이건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미 혼미한 상태에서 반은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을 짐승이라고 하는가? 모르죠. 대체 짐승이 뭐지? 다니엘서에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이건 뒤에 또 이제 쭉 나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또 막 이제 어떤 사람 막 해나가는데 이제 비유죠.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풀이를 하는 건데 다니엘서에 나오는 짐승이나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이나 이거는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겉으로 드러났을 때는 세계 열방의 왕들이고 이제 그 내면에서는 이제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 사탄의 추종자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걸 또 이제 무슨 영적인 해석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뭐 이제 이렇게 또 막 해 나가죠.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것 자체가 모든 게 다 올무에 걸리기 쉬운 그 말들이 되어버려가지고 왜냐하면 표현을 의미는 다른데 표현은 같게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게 서로 다른 말을 하는데 마치 같은 말인 것처럼 헷갈리는 그런 이제 술수를 쓰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과 14절 최후 심판에 대한 얘기인데요.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자, 여기서 사망과 음부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의 함정은 영적인 의미라는 데 있습니다. 영적이라는 것, 여기서 의도하는 영적이라는 것, 그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거, 그냥 사망과 음부예요. 죄의 값인 사망, 그 사망을 당한 자들이 거하는 음부, 이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심판하신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무슨 영적 의미를 찾아가지고 이 사망은 뭘 가리키고 음부는 뭘 가리키고 이렇게 나가는 순간 우린 더 혼미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이 말씀 안에 뭔가 뜻이 있나 보다. 이러면서 넘어가는 거죠. 첫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죠. 대부분 육신의 사망입니다. 근데 성경에 첫째 사망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첫째 부활, 둘째 사망이라는 표현만 나오고 첫째 사망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함정 질문이에요. 사실은 여기서 이제 뭐 육적인 죽음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죽음 막 얘기하고 막 이제 이렇게 나갑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게 믿는 자에게 해당되는 겁니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겁니까? 예, 그렇죠. 예.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이상하게 가르치죠.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보세요. 에녹은 죽지 않았잖아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졌다 그러는데 에녹은 안 죽었어. 그렇죠. 열왕기하 2장 11절. 예, 보여주십시오. 예,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새라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도 안 죽었네. 와, 이걸 보니까 안 죽고 가는 사람이 있구나. 진짜 믿는 사람은 안 죽고 가는 거예요. 예, 이 부분만 만약에 녹화해가지고 어디 올리면은 저는 이단으로 낙인이 찍히고 사실은 목회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막 이 에녹이 이렇게 갔다는 게 무슨 뜻이냐, 엘리야가 승천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 막 이러면서 이 영적인 게 무슨 의미를 이제 찾고 막 되게 헷갈리죠. 예, 이게 각 본문들을 다 살펴보고요. 에녹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삶이 워낙 특이하게 사용된 그러한 삶의 모양들인데 이거를 이제 일반화해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거를 자기네 교주한테 갖다 붙이는 것이고 막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금식을 많이 하는 것을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예, 아니요. 사실 잘 모르죠. 예, 잘 모르는데 그냥 추정해 보면은 바리새인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종파가 이제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뭐 저기 열심당원 뭐 이런 식으로 배웠잖아요. 우리가 신구약 중간 시대 때 배웠는데 한 80% 가까이가 바리새파였다고 해요. 일반인들 가운데도. 그러니까 바리새파가 대다수였다라고 하는 거를 전제하에 생각을 해보면 유대인들이 금식을 옳은 것 많이 하면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며 10의 1조를 바칩니다라고 자랑했던 서기관이 있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했을 건데 이거는 우리의 이 신구약 중간사에 대한 지식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에요. 이것도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려고 미혹하는 질문으로 끌고 가는 이제 도입 질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딱 금식에 대한 얘기를 하면요, 신약에서의 금식은 어떤 금식인가요? 그러니까 구약의 금식과 신약의 금식 이 두 개가 다르다는 거죠.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 신약에는 금식 얘기가 안 나와요. 예수님이 이제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신 외식하는 자들의 금식에 대한 거 외에는 금식 얘기가 안 나오는데 이 사람들도 그걸 알거든요. 그래서 이 금식이 구약의 금식과 신약의 금식이 무슨 의미냐 이러면서 괄호 열고 성구는 구약에 있음 이렇게 또 써놔요. 구약에서 찾으라 이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식은 그냥 금식입니다. 그 자체이고 뭐 구약 시대 때 그 금식을 당시 문화적 이런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그 어떤 애끓는 간절함, 정말 답답함, 어디에도 호소하고 의지할 데 없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걸로 이제 금식을 많이 사용을 했고요. 그렇게 이제 그것이 이제 전통이 되면서 마치 거룩한 종교 행위인 것처럼 이제 바리새인들의 그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렇게 이제 사용이 된 거지. 그게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가 달라가지고 구약의 금식은 무슨 의미가 있고 신약의 금식은 무슨 의미가 있고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하는 것도 이들의 굉장히 잘못된, 이게 이제 세대주의적인 이제 방식인데 굉장히 잘못된 그런 이제 해석 방법이고요. 바다의 짐승은 구약의 짐승이고 땅의 짐승은 신약의 짐승이다. 아까 이제 잠깐 지나갔던 짐승은 어떤 사람인가요? 라고 했을 때 갑자기 바다의 짐승, 땅의 짐승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이 함정에 넘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다니엘서에 땅의 짐승 얘기가 나오고요, 요한계시록에 바다의 짐승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질문이 이거잖아요. 바다의 짐승은 구약의 짐승이고 땅의 짐승은 신약의 짐승이다. 이래가지고 성경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라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니까 신약의 짐승이고 땅의 짐승은 구약의 짐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근데 그게 유도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거 또 다니엘의 예언이나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언이나 사실은 그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지, 이게 무슨 그 구약에서의 어떤 종말 그리고 신약에서의 종말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비유, 그 열처녀의 비유이죠. 여기 나오는 거, 신랑 올 때 그 슬기로운 5처녀는 예수님의 신부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뭐 이런 질문들. 그 사실은 그들은 신부가 아닙니다. 들러리지. 결혼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고, 마태복음 11장 5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은 실제 사건인가 아니면 이 안에 다른 의미를 두고 있는 영적인 말씀인가? 이 말씀은요, 그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의 보냄을 받고 예수님께로 와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해주신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이 지금 나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지, 이게 무슨 실제 사건인지 아니면 이 안에 무슨 영적인 의미가 담긴 그런 이렇게 해석할 이유가 없는 말씀이에요. 이 본문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예수님이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이 안에서 무슨 다른 의미를 찾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전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곡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하나님 말씀의 뜻을 아는 것이다. 맞다,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몰라도 성령의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맞다, 아니다로 말하는 순간 무슨 답을 해도 다 함정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다, 아니다, 양자택일하라는 질문이 던져지면 그거는 그 질문 자체가 함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양자택일의 질문을 받으셨을 때는 언제나 제3의 답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양자택일하라는 건 뭘 택해도 그 안에서 자기들의 의도대로 끌고 갈 수 있는 함정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맞다 그러면 어쩔 거고, 아니다 그러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이거를 그리고 우리가 왜 판단합니까? 우리는 판단할 사람이 아니에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는 그저 분별만 하면 되고요. 만약에 우리가 분별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든지 회개를 하든지. 그거를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요. 판단과 분별에 그럼 이제 그러면 우리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지나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판단과 분별은 명확하게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판단은요 절대로 내가 변하지 않아요. 내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거고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죠. 기준이 어떻게 변하겠어요? 안 변해요. 분별은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오른편에 서 있었으면 감사한 거죠. 그른 편에 서 있었으면 회개하고 오른편으로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분별은 내가 변해요. 내 쪽에서 움직임이 일어나면 분별이고요, 내가 요지부동 나는 가만히 있고 딴 사람만 변해야 돼 하면 판단이에요. 근데 자꾸 이 질문들은요 우리를 판단자의 자리로 자꾸 올려요. 판단하도록 만듭니다. 자꾸만. 그게 나쁜 거예요. 그게. 우리는 판단이 아니라 분별만 하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변하면 되는 것이지 뭐 판단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이거는 너무 쉬운, 그죠? 이런 거는 방심을 유도하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 질문이 이거든요. 그러면 요셉은 예수님의 친아버지신가? 대답하기 곤란하죠. 대답하기 곤란하니까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알려면 마태복음 8장 21절을 봐야 합니다. 막 이러면서 또 막 이제 자기들의 해석을 막 하는 건데, 그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생물학적 의미는 아니에요. 그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 자체가 생물학적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물학적으로도 여자의 후손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마리아의 몸속에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신 건데, 그런데 그 의미 자체가 그런 생물학적으로 이제 해당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고, 요셉이 그럼 친아버지가 되시냐 아니냐, 이것도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호적상 아버지가 맞고요, 생물학적으로는 아닙니다. 근데 호적상 아버지가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시대에는 호적상 아버지가 없으면요 그 가문이 서지를 못해요. 예수님 아무것도 못해요. 마리아도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호적상 아버지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혈통이 유다 혈통이잖아요. 유다 지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의 핏줄, 유다 자손 지파, 그게 있어야 되니까 호적상 아버지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창세기 3장에 말했던 여자의 후손, 이거는 이제 죄가 유전되지 않는 그런 이제 죄 없는, 원죄 없는 인간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걸 위해서 마리아의 몸속에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역사를 하신 건데,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이거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찾아가지고 이제 하자라고 하는 순간, 그렇습니다. 우리는 좀 안 좋아지는 겁니다. 구약에서 산비둘기, 집비둘기, 양과 염소를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허용하셨다. 맞다, 아니다? 이건 잘 모르겠죠. 레위기 신명기 이런 거 잘 안 읽으니까. 맞다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산비둘기하고 염소는 부정한 짐승인데 왜 그럼 제사에 드릴 수 있게 해줬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제사의 종류와 그리고 제사 드리는 사람의 어떤 그런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배려를 다 해주셔요. 제사법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부정한 짐, 그리고 산비둘기와 염소가 부정한 짐승이라는 말은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그런 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가 매우 이 부분은 성경을 잘 모른다라는 걸 전제하고 함정을 깔아놓은 거예요. 우리가 잘 읽지 않는 게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느 부분을 성경을 많이 읽었고 어느 부분을 성경을 안 읽고, 이것까지 다 아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접근을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블라블라 맨 뒤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여기서 과부는 영적인 과부를 의미한다. 맞다, 아니다? 이거 그냥 예수님이 엘리사 시대 얘기하면서 그때 그 형편, 아까도 말했잖아요. 열왕기 하에 나와 있는 그 시대예요. 바로 그 시대. 그냥 그 시대를 얘기하신 건데, 여기서부터 또 영적인 의미를 찾아가지고는 영적인 과부가 뭔지 이러면서 이제 또 막 설명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절,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 이야기는 실제 사건이냐 아니면 그냥 단순한 비유인가? 이렇게 질문하는 건 이 사람들이 진짜 성경을 많이 본 거예요. 이 요한복음 8장 유심히 성경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가늠한 여자 이야기가 괄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죠? 성경 읽다 보면은 괄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이게 실제 사건이 아니다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사본에는 이 이야기가 없고 어떤 사본에는 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있는 사본을 채택한 거예요. 한국으로 번역된 성경은 그 이야기가 들어있는 사본을 이제 베이스로 채택을 해서 번역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표시를 해놓은 거지, 이게 무슨 실제 사건이 아니라 비유의 이야기인데 이 안에 있는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절대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해서, 여기서 이 세계는 자연 세계인가 영적인 세계인가? 되게 웃기죠. 웃긴 것 같은데 모든 세계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여기서 또 이걸 가지고 자연 세계니 영적인 세계니 하면 또 말이 많아져요. 실제로 이제 아까 잠깐 지나갔지만 해와 달이 없었는데 하루인지를 어떻게 아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밑에 나와 있는 땅이 혼돈하고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이게 천사의 타락 말한 거 아니냐, 이 세계가 그때 이제 다 한번 멸망했다가 다시 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다.
모든 걸 시작하셨다. 시간이건 공간이건 영적인 것이건 물적인 것이건 다 시작하셨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지, 모든 것의 주인이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지, 이게 뭐 여기를 가지고 무슨 영적인 세계니 육적인 세계니 뭐 물질 세계니 뭐니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해석 방법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까? 모릅니다. 몰라요. 그게 정답이에요. 이걸 갖다 설명을 하는 순간 무조건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우리는 아직 새하늘과 새 땅에 살지 않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때 비로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되는 건데, 새하늘과 새 땅에 살아본 적 없는 사람이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지 아냐고요. 짐작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요. 모르는 거 모른다고 말하는 게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전 땅을 다 없애시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지구가 사라지고 새로운 지구가 생기고 아니에요. 이전과는 뭔가 완전히 다른 질서가 세워질 것이고 완전히 다른 모양일 것인데 새롭게 살게 하실 거래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모르는 거 모른다고 해야지 뭐 어쩌겠습니까? 때와 방법 하나님만 아시는데 모르잖아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제 막 어떻게 된다 저렇게 된다 막 이러면서 막 설명을 하는 순간 무조건 이단으로 가요. 무조건.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이렇게 온다 그러고,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는 한 사람 하나님 14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산다. 셋째 하늘, 이것은 같은 곳인가? 같은 곳이라고 말하고 싶죠. 거기 하나님 계신 곳이니까 같은 곳 아닌가 하고 싶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맥락에서 전혀 다른 설명을 하기 위해 사용된 표현들이지 이게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임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된다는 뜻이고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죠.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의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관용적으로 표현할 때 셋째 하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3층 천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냐, 하나님이 임하는 곳이냐, 이런 좀 뉘앙스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같은 곳이냐 다른 곳이냐 이렇게 이렇게 접근하는 자체가 사실은 전혀 성경을 이해를 못하고 보는 거예요. 전혀 다른 맥락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고, 고린도후서는 자기가 경험했던 신비한 체험과 그걸 바탕으로 사실은 그 신비한 체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는 중요하지 않다는 걸 바울이 말해주는 거잖아요. 내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었지만 그거 중요하지 않다. 내가 이런 신비한 거 영적인 체험까지 했던 거 다 말할 수 있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다. 바울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본문에서 뭔가 통할 것 같은, 뭔가 있을 것 같은 이거를 그냥 짜깁기를 해가지고 이 두 개를 연결을 시켜놓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미혹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 뭐 셋째 하늘. 그러면 이제 성경에 하늘에 대해 나오는 건 다 말해요. 신명기 10장 14절 나와야 되는데,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이 속한 것이다. 열왕기상 8장 27절, 하나님의 탐으로 하늘에 가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시겠거든. 느헤미야 9장 6절,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다 나와요. 이 하늘은 그럼 뭘 말하는 걸까요? 이거 전부 다요,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시고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그 수사학적 표현이지 이게 어떤 물리적인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말하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런 것들은. 근데 그것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어떤 장르로 쓰여져 있고 어떤 의도로 쓰여져 있고 이거는 보지 않고 그냥 그 단어와 그 표현만 가지고 연결을 해가지고 이거는 이런 것이다 라고 자기가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놓고, 봐라 이해가 잘 되지, 그러니까 성경 해석은 이렇게 하는 거야, 성경 해석 기가 막히게 하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니까 오 정말 그런갑다 따라가는 거죠.
되게 무섭지 않습니까? 되게 지금 정신 없으시죠? 지금 뭔 말을 듣고 있나 싶으시죠? 예.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에요. 좀 아무 생각 없게 만드는 거예요. 멍하게 만들어 가지고 결국에는 끌고 가는 겁니다. 아까 저기 물고기는 살아남았다 했었죠. 성경에서 물고기는 육체를 의미한다. 맞다 아니다. 이게 대체 뭔 말인가 멍하게. 예. 그런 거 전혀 안 나옵니다.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과 모세는 천국에 들어갔는가? 왜? 그리고 신천지는 또 이어서 막 세례 요한이 배교자라 그럽니다. 막 그런 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예. 근데 정확하게는요,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천국 갔다고 우리가 확신을 하고 그렇지만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구약의 종말은 요한복음 8장 44절이고 신약의 종말은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4절이다. 무슨 말일까요 이게? 요한복음 8장 44절은 저기 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뭐 이런 말씀인데 이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 보고 적은 건지도 모르겠고, 요한계시록 6장 12절 14절은 이제 여섯째 인, 그 인의 심판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이때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막 하는 그 이제 뒤에 다 이제 천지가 다 뭐 사라지고 막 하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근데 종말이라고 하는 거를요,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영적인 종말이 있고 육적인 종말이 있고 구약 시대의 종말이 있고 신약 시대의 종말이 있고 이게 전부 다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인데, 이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의 그 약점이 뭐냐면은 무조건 시한부 종말론으로 가요. 이 앞에 세대가 지나갔으니까 이제는 반드시 마지막 세대가 올 거야, 마지막 때가 올 거야 이러면서 그 마지막 때를 기대하게 만드는 게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이에요. 근데 이 구약의 종말을 나누고 신약의 종말을 나누고 뭐 영적인 종말을 얘기하고 육적인 종말을 얘기하고 세상의 종말을 얘기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결과적으로 그들이 유도해 가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우리한테 오세요.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종말을 나눌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마지막 때라고 했을 때는요, 언제냐면은 예수님의 승천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의 모든 기간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게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종말에 살고 있는. 언제 예수님 오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더 깨어 있어야죠. 창세기 2장 25절.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저 사람들은 무엇을 벗었고 무엇을 입고 있을까요? 그 옷은, 예, 육적인 옷은 벗었지만 영적인 옷은 입어서 부끄러움이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진짜 그런 식으로 막 몰아갑니다. 몰아가는데 예,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모친도 구원받아야 하는가? 뭔가 이상한 질문이죠. 지금 우리 권사님 한 분의 표정이 일그러지셨어요. 왜 대체 저런 질문을 계속 던지는가 하고, 예, 그게 노리는 바예요. 다 아는 것도 당연히 아는 것도 계속해서 말하게 하고 잘 모르겠는 거를 헷갈리게 하고 이러면서 결국 그들이 원하는 거는 자기들이 말을 해서 이해하기 쉽게 들리는 그 말을 듣도록 하는 거. 결국에는 그게 목적이에요. 결국에는 모세가 여호와께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후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이유는, 이것도 무슨 영적인 이유를 막 찾습니다. 찾는데 하나님 영광을 가릴까 봐 그런 거죠. 사실은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의 참 의미는, 이런 거 나오면은 이제 다 뭔가 의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을 해도 그들은 자기들의 주장을 합니다. 자기들의 주장을, 이게 무슨 영적으로는 무슨 의미가 있었다느니, 진실로는 무슨 의미가 있었다느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약은 계명만을, 율법만을 주셨기 때문에 죽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신약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따라 살아서도 천국에 갈 수 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어디서 하신 건지 혹시 아시나요?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 앞에서 하신 말씀이세요. 가서 그 누이들이 슬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의 소망을 주면서 함께 슬퍼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인데, 이게
살은 채로 천국에 간다라는 뜻은 아니지요. 예, 그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신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여기서 말하는 7영은 7천사인가 땅에서 택함 받은 7사자인가? 이게 대체 뭔 소린가 싶죠? 예, 모르는 게 정상이고요. 이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은 그래서 결국 우리의 눈을 죽임당한 어린 양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거죠. 저 말씀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온 세상을 다 보고 계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인데,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머릿속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순간적으로. 그렇죠?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게 만들죠.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냐?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일까요? 어린 양의 피로 씻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이제 뭐 참 이스라엘 그러면서 이제 오직 신천지만이 이렇게 갈 수 있다. 흰 옷 입은 무리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자기들의 단체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지금까지 쭉 이제 살펴봤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살펴봤는데 말을 하다가 저도 힘이 빠졌습니다. 이게 대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제가 강단에서 쓰면 안 되는데 뭔 소리를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정말 너무 황당하고 답답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너무나 당연스럽게 하는 이런 모습으로 진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들이 유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대화를 계속하다가 진이 빠지면 결국 자기들이 말하는 그 알아듣기 쉬운 말, 딱 들었을 때 이해되는 것 같은 말, 이런 걸로 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끌고 나가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혹시 표지 사진이 있나요? 제가 표지 사진 준비해 달라고 했었는데, 네, 저게 양형주 목사님이라고 대전에 있는 도안교회라는 교회 목사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작년에 나온 책입니다. 2022년 7월 30일 아주 따끈따끈한 책이에요. 작년에 나온 책인데 신천지 돌발 질문에 대한 친절한 답변이라는 책이에요. 16,000원이고 저기에 신천지가 던지는 질문 78개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질문들에 대해서 저 양형주 목사님이 10년 이상을 연구를 해서 건전한 교리에 입각한 성경적 답변을 다 달아놨어요. 그 질문들에 대해서. 저거 예스24, 교보문고, 알라딘 인터넷 서점에서 언제든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돌발 질문에 대한 답변. 잘 모르겠으면 신천지 답변 이렇게 치시면 나와요. 신천지하고 스페이스바 한번 띄고 답변 하면은 저 책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서 보십시오. 이건 강단에서 이 몇 번을 얘기를 하는 것보다 저 책을 사서 직접 읽어 보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하고 훨씬 더 건강하게 신천지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 책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정말로 저희도 다 사서 볼 거고요. 근데 참 그렇습니다. 이게 이 신천지 때문에 좀 이런 번외의 시간을 좀 가지게 되었는데, 그러나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해야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우습게 보였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을 가지고 미혹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또 그 시도가 먹혀들고 있을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 정말 무지하게 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가 그래서 더욱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더 집중하면서 그 말씀의 뜻을 함께 알아가고, 또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책도 보시면서 우리 같이 건강한 그런 신앙을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